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의 전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송 10장 하시겠습니다. 성령아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또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께서 행하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또 주를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 이곳에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를 주님의 귀한 제단을 세워주시고 제단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함께 믿음으로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기업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과 사랑, 믿음, 그리고 섬기며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또 주님 앞에 제단 가정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또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위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강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로 모읍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뜨거움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에 이르게 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며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구원받고 믿은 예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주 안에서 참된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나옵기는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고 그 소명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간구하고 소망하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 앞에 예민함,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아버지 그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실수하거나 또 아버지 죄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선교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궁핍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 먹고 마시며 입을 것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심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거룩한 산재물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예배자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 말씀과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같이 또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얼굴을 못 보는 것도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그리운 것은 찬양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정말 그립습니다. 이 찬양팀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그립고 또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이 정말 그립습니다. 상황이 속히 좋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찬양은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없잖아요. 집에서 물론 혼자도 찬양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성가대원들의 찬양, 우리가 모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데 빨리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이날 모여있는 우리 처음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도록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날 있었던 일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그 일이 오늘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그 일을 행하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나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그 일이,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몬트리올 땅에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와 같이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어지고 나약해지는 그런 시기에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이, 이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매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신난다, 신바람 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힘든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매우 보람을 누리면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나게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신나게 일을 하면 힘든 줄을 모르죠. 아무리 지루하지도 않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도 신나게 하지 않으면 힘든 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여러분 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그런 드라마가 매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어떤 분이 좋다고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괜찮아요. 매우 유익한 것 같습니다. 재미보다도 유익함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게 되는데요. 의사 친구 5명이 한 병원에서 지내면서 만들어지는 일어나는 그 해프닝 에피소드가 그 드라마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의사들 5명의 친구들이 일하는 걸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일을 즐겁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거기에다가 실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매우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합니다. 또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는 이런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걸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그놈들 지혜롭게 사는구나, 정말 슬기롭게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내게 매우 유익하고,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그 정석은, 제자의 정석적인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석입니다. 가장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쉬운 길은 절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치러야 하는 대가가 많습니다. 시간이면 시간, 물질, 마음, 나의 욕심, 정욕, 야망, 하고 싶은 일, 모든 면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희생해야 하는 그 비용이 따릅니다.
비용을 치르지 않는 제자는 절대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절대로 쉽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의 역설입니다. 믿음의 역설입니다. 예수 믿는 삶 쉽지 않지만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고 있는 분들도 더불어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소망과 또 은혜가 넘쳐야만 됩니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이고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가 악하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악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고 어리석지 않게 살고, 다시 말하면 슬기롭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구원받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믿음의 확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지혜롭게, 신나게, 즐겁게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충만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또 얻게 되고,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령 충만,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내 마음대로, 어떤 능력 있는 자의 마음대로 그분을 부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만과 교만은 절대로 부리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 성도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직접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계획 속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제자들의 모임 속에, 성도들의 모임 속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보죠. 1절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성도들이 한 일은 한 곳에 모여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모여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힘쓰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을 갖고 모이는 것입니다. 같은 기대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님, 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가정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많이 머물러 계시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바람 소리가 여러분의 장막 안에 가득 차고 불과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장막 안에 임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시면서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다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 모두가 all of them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두가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빼놓지 않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빼고 주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 모두에게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 많은 나에게도, 믿음 약한 나에게도, 의심 많은 나에게도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각 가정 안에서 마음으로 모여서 뜻을 같이 해서 성령 하나님을 믿고 갈망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애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지혜로운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친히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에게도,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충만히 찾아와 임재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이 은혜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요, 함께 모여 같이 가정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기를, 내 안에 가득하시기를, 가정 안에 가득하시기를 믿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지요.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성령 충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으로 보이는 단순한 이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그분의 네이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여러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마지막은 예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그 성령 충만의 변화 마지막은 예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것, 선교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변화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이들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말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보고 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어떻게 온 겁니까? 우리가 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듣게 된 겁니까? 누군가가 전해야 듣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선포했기 때문에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포와 증인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누가 하게 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순절 이 다락방에 모인 이 성도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증거된 것입니다. 온 땅 구석구석까지 열방까지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누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의사가 소통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말하는, 성령을 따라 말하는 이들의 입에 놀라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다른 언어로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께서 말하게 함을 따라서 선포하는데, 제자들의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말소리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랭귀지예요. 그런데 그 랭귀지를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전혀 자기들의 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언어 연수를 받았겠습니까? 랭귀지 스쿨을 다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비죠? 놀랍죠?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언어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의 권세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변화된 모습이죠. 여러분, 제자들 겁 많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예수님 붙잡혀 갈 때 제자들 어땠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 겁 많았어요. 우리도 겁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제자들의 모습 어때요? 이들의 모습 속에 겁이 있습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들의 모습 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엇이 보입니까? 확신이 보이잖아요. 무엇이 보입니까? 담대함이 보이잖아요. 무엇이 보입니까? 열정이 보이잖아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일을 확신 가운데 해요. 그 일을 자신 있게 해요.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믿음의 삶입니까? 성령 충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하 24장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스가랴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스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세상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20절입니다. 20절, 우리 역대하 24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스가랴의 말입니다. 스가랴가 지금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숨지 않았습니다. 담장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높이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읽은 말씀 역대하 24장, 자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24장 18절이네요. 18절. 자 1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에는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유다 방백들이, 권력가들이죠, 귀족들이죠, 권세가들이죠, 그들이 이 왕에게 와서 왕을 또 살살살살 그 마음을 녹입니다. 아첨합니다.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것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선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 선포했다간 자칫 잘못하면 가정도 망가지고 그리고 몸도 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한 결과가 순교 아닙니까? 21절을 보세요. 역대하 24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듣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꾀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스가랴는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을 살피시고 주님 보시지요.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하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 스가랴의 죽음을 보면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런 일들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스가랴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 선포한 메시지를 보세요. 베드로도 14절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의 14절을 보면 스가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보지요. 1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우리 베드로도 모든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담대함 주십니다. 확신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권능이나 능력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모여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허락했는가,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주님께서 권능을 이들에게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오늘 선포한 메시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능력받고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1절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비밀을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능력은, 권능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능력받고 실족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능력받고 미혹의 길로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면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습니다. 방언도 말하게 했습니다. 다른 랭귀지라는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제자들의 심령 속에 강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겁 많은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신 겁니다.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각종 은사와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그 무서운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불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라고, 그 이름을 들으라고, 그 이름을 듣고 믿으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이나 크고 중요하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살 길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삶이 팍팍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삶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지금 사는 게 불안하시고 정말 무섭도록 외롭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아시죠?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여전히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건강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자녀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기업도 가정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학업도 앞으로의 진로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의 예배 처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예수님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깊은 수렁에서도 부르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부르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실 것이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심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크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기도대로 응답 간구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아가서는 담대하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선교자로도 우리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슬기롭고 신나는 믿음생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생명 누리는 삶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령 강림절기 내내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신나는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를 주라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땅에서 먹고 마시며 입는 것들로 인하여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터를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올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향내나는 재물이 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오며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친히 짓지 않은 집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심지 않은 포도나무도 허락하시고 파지 않은 우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이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송 또 하겠습니다.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허락하시고자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라 시인하며 또 예수가 주됨을 고백하며 예수가 주됨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십자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송하며 주님 따라가고 복음 증거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형제들, 이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침상에 누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병상에서 부를 때, 환난 속에서 부를 때, 깊은 수렁에서 부를 때 주님 부르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하는 가정들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고난받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